오늘 제목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인데 좀 부담스럽고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인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듣고 있기에 이 짧은 여행 기간에 잠시 들린 교회에서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도전받고 여러분 교회에 가서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저도 참 좋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에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얻고 누릴 모든 축복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처럼 나를 좀 본받아봐, 나처럼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에게 또 동생에게나 또는 자녀에게나 또는 서로 부부끼리 나처럼 해봐, 그렇게 혹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맨날 욕먹고 이래 치고 저래 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변의 성도들에게 어떤 본이 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주기 때문에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에, 목회자가 있기에,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곳이 주변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델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쉽지 않지만 나처럼 한번 해봐, 나와 같이 예수를 믿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는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고 정치와 경제, 윤리, 도덕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육신의 언어는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육체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언어로만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언어, 선포하는 언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따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투나 패션 또는 행동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나 롤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 삶에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거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소 파격적이고 대담한 영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교면에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기에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본받아라. 자신감과 선포적인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에게 제시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육체의 언어로 살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 내신기자, 외신기자가 있어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통화하고 문자 나누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무엇이 어떻더라, 우리 장로님 오늘 나를 모른 척 하더라, 오늘 점심시간에 국이 짜더라, 싱겁더라, 온갖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다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도가 육적인 언어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롤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육적인 언어로만 살면 갈등과 분쟁과 시기 질투와 원망으로만 가득 찹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대화하는 가운데 또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맞추어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듣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오해가 생깁니다. 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없지만 나도 부족하다, 나도 모자란다, 나도 연약하지만 나와 같이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나처럼 한번 해볼래? 나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나마 교회에서 여행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아마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같아요. 영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직분자로서, 정직이로서, 일꾼으로서, 성도로서는 교회의 주인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 교회를 향하는 마음, 이런 것이 교회 중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과 같이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 생각, 나처럼 해봐라고 최소한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 그거 아주 짧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미메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인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냥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함께 본받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시미메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 아마 제 생각에는 심포니 할 때 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함께라는 심과 모방하는 자라는 메테스라는 그런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돌을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선배를 모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독불장군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나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고 함께 배우고 배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어느 날 나중에 선배가 되고 본이 되고 발자취를 남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조, 목장 또는 전도회, 선교회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의 모방이 대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처럼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본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본이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본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투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도장이나 망치로 쳐서 만든 자국, 흔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장이 바울의 삶에 확 찍혀서 바울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게 말뿐이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찍힌 자국, 즉 사랑과 겸손과 인내의 투포서, 본보기, 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의 흔적이 꽝 찍히는 투포서, 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발자국이 따라오는 주변 사람들, 자녀들, 또 초신자들, 또는 성도들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투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쾅 찍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표라는 헬라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인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봐라. 눈여겨봐라. 살펴봐라. 바울은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현미경, 만안경이라는 어원이 함께 있습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정하고 아주 자세히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관찰하는, 그것이 스코페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 성공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시선을 돌려 비록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스코표,
주목해라, 살펴봐라, 관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며 배울 점을 찾고 도전을 받아야 우리 믿음이 빗나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관찰하고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 부목사, 전도사를 10년을 했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을 철저하게 섬겼어요. 군대 생활을, 서리스타를 섬기면서 또 일명 사령관 따까리를 해서 사령관을 엄청 많이 살폈어요. 어른을 섬기는 데는 아주 체질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부목사 때 뒤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제가 다른 거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 시선만 봅니다. 어디에 이렇게 딱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창문을 닫아야 될지 열어야 될지, 또 어떤 주변에 성도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볼지, 그런 부분들 예배 때뿐 아니라 목사님의 마음이 어디 가가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꽂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최소한 직분자라면, 성도라면 교회 주변을 살펴보는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겠구나,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겠구나, 내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묵묵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영웅들도 살피고 닮아가야 할 것이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 삶에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정표가 되는 삶,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막연하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채우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올라가잖아요. 몇천 년, 또 만년, 몇만 년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라고 치면 아주 짧은 인생이거든요. 세상에 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100년이 긴데 2000년, 3000년, 5000년 그 입장에서 보면 100년 얼마나 짧습니까? 왔다가 올라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왔다가 올라가고 그 짧은 순간에 왔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365일, 한 주 52주 동안 인생에 그 100년이라면 520주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것을 주목하고 살았는가, 어떤 것을 쫓고 살았는가, 나는 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무엇을 본을 보이는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테스트로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투포스가 본을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스코피오하며 주목하고 살피고 관찰하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여줄 테니 나처럼 한번 해봐. 부끄럽지 않게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